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억울한 사자굴 앞에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총리가 될 상인가? 한번 재미가 들렸어요. 왕이 될 상인가? 왕후가 될 상인가? 오늘은 총리가 될 상인가? 여러분, 다니엘의 이야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배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타국의 포로로 잡혀갔죠. 자기의 나라의 주권을 잃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편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참 억울한 음모가 시작됩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아요. 신임을 받고 막 이제 다리오 왕이 어떻게까지 다니엘을 세우려고 마음먹냐면 모든 관리와 모든 그 지도자들 위에 가장 높은 지도자, 그냥 쉽게 말하면 총리죠. 이 총리로 이 다니엘을 세우려고 이제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고관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시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되는데 13절에 보니까 시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로잡혀온 포로, 쉽게 하면 포로 주제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자기들은 메데 페르시아의 정통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포로 주제에 자기들보다 지금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진짜로 총리가 되려고 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뭔가 이치에 안 맞는 거죠.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어떻게 본토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가? 어떻게 그가 총리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시기가 일어나서 이 다니엘을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타향살이에 사로잡혀간 포로가 이방인 족속이 총리가 그 나라에, 그죠? 잡혀간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세상을 사는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참 힘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킬 것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게 보통 고단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유상원 집사님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할렐루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타협하지 않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김동환 집사님 술 안 드시죠? 술 안 드시죠, 김동환 집사님? 김용환 집사님. 네, 나는 정동원 집사님하고 지금 자꾸 이름이 오버랩이 돼서 김동환 집사님,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해요. 술 안 드시죠? 제가 저 말을 듣고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왜 저 말을 듣고 되게 감동을 받았냐면 저도 군 생활을 해봐서 알아요. 군인은 절대 술을 안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인들 생활이라는 게. 군인은 그냥 군 문화하면 술 문화예요, 술 문화. 군인들은 그냥 이 군기가 술에서 잡히는 거예요. 늘 모여서 술 먹어야 해요, 술. 그리고 고참이 술 먹으러 와. 여러분 이 뉴스에 공군 막 그 성추행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고참들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근무까지 있는데 바꾸고 나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참들 그렇게 무서워요, 군생활하면. 그런데 여러분 그 군생활을 하면서 술을 끊을 수 있었다는 것은요, 저는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면 우리 김용환 집사님이 지금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술을 잘 먹게 생기셨어요.
근데 술을 끊었다는 거에 저 되게 감동받았어요. 사실은 안 놀란 척하고 갔지만 굉장히, 왜냐하면 군생활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군생활 술도 잘 먹어야 진급됩니다. 곧. 네, 알겠고요. 예. 여러분, 그런데 술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은, 예, 오늘 설교가 즐거워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죠. 타협하지 않는다. 타향살이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그곳에서 누구도 나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이방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너무 착하고 너무 정직하고 너무 온전한데도 불구하고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총리가 될 상은 뭔가? 예? 총리가 될 상은 누군가? 하나님은 누구를 그렇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세워내시는가? 비리와 거짓이 난무한 세상,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그들만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총리로 들어 세우는 그러한 총리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김용환 집사님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왜냐하면 군대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일단 뭐 아멘 하고 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죠. 뭐가 될 줄 알아요. 그렇죠. TV에 나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막 기업가가 돼가지고, 그죠? 예,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는가? 첫 번째, 성도임을 포기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성도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군인인데 술을 안 먹었다는 말을, 끊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잘하면 뭐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상황, 어느 곳에서든지 이제는 성도임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임을 포기하지 않는 자의 삶이 여러분 가만히 보면 굉장히 그것이 힘들고 고단하고 여러분 무너질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끄집어내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적들은 다니엘을 넘기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꼬투리를 잡을 것을 생각하는데 저는 정말 이 다니엘을 보면 감동이 너무나 내 마음에 충만해져요. 그게 뭐냐면 시비 걸 수 있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 수 있는 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저 사람 시비 걸려면 기도하는 거 트집 잡아야 된다. 여러분 정말 좋지 않아요? 저 사람 시비 걸려면 정직한 거, 저 사람 너무 정직해, 뭐 이런 게 시비거리고, 저 사람 너무 예배를 잘 드려, 저 사람은 참 순종적이야, 충성스러워, 저 사람은 정말 남을 잘 도와. 여러분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시비 걸 거라는 것은 여러분 참 대단한 인생 산 거 아닙니까? 다니엘에게 시비거리를 찾는데 하나도 그에게서 불미스러운 것들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비거리를 찾는다면 어떻습니까? 강승실 집사님, 시비거리를 찾는다면 많아요? 없어요? 저는 이쁜 거 말고 없어요? 예. 아니, 저희 광야소리교회 공주님이시여서. 예. 여러분, 다니엘에게 세상의 사람들도 그의 정직함에 어떠한 시비거리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시비거리를 찾아낼 수 없기를 바라요. 이것이 뭐 어떻게 살았다는 걸까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다른 거 아세요? 여러분, 타협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좋다 그럽니다. 저 사람 좋아. 그런데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은 참 좋아. 좋은 사람이야. 근데 신뢰는 가지 않지. 여러분 이렇게 되죠. 오늘 다니엘은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시비거리가 예수 잘 믿는 거 말고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생각을 조금씩 바꿔가야 돼요. 평상시에 기도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기도가 시비거리가 됐어요. 하루에 몇 번? 하루에 3번씩.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그는 날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말 얼마나 기도가 그 삶에 배어져 있고 그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기도를 날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질문하는 거예요.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을 잘 믿고 정말로 주님 앞에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있다 없다? 오늘 다니엘을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멍하게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사자굴에 들어갈 수가 성경대로 보면 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의식부터 바뀌어줘야 돼요.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 정말 충성했는데 나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야 되는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안 생기면 타협할 일도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타협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묻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네가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위치에 돈까지 올려놓는데 여러분 너의 왕이 나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의 왕이 돈이냐? 왜 자꾸 저는 돈으로만 얘기하죠? 제가 돈을 좋아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돈을 빨리 이해하더라고요. 제가 여지껏 설교해보면 다른 걸로 얘기하면 다 잘 넘어가요. 근데 돈으로 얘기하면 심각해져요. 제일 빨라요 돈이. 돈으로 얘기하면. 그죠? 서로 사랑합시다. 이러면 다 아멘이에요. 돈 빌려주세요. 이러면요 다 얼굴이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돈으로 얘기하면 빠르더라고요. 자 보세요. 너의 왕이 돈이냐 하나님이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자굴 앞에서 지금 다니엘이 지금 이 놓여져 있는 상황, 그죠?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신에게든 30일 동안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분명하게 너의 소속을 밝혀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질문된 것은 여러분 우리는 표면적으로 어떤 것만 보냐면 이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보고 우리가 우리의 안에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관점은 늘 뭐냐면 나 이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나 이거 이제 이번 주일날 교회 가면 잘려. 나 이렇게 해도 내가 주일날 문 닫으면 나 진짜 이제 어려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뭐예요? 늘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자굴이과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계속해서 예배를 지키고 계속 내가 이것을 해내면 나는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표층에는 이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우리 가운데 진짜로 묻고 싶은 것은
네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너의 왕이 오늘 왕의 조소의 도장이 빵 찍혀가지고 그죠? 이 바사 왕의 도장이 땅 찍힌 조소가 누구에게도 어떤 백성이든지 주의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왕의 명령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바사의 왕의 명령과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왕으로 선택할 것인가? 사실은 기도를 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나의 왕이 누구인가를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려운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 권세는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총리를 다니엘을 바사의 총리로 만드실 때 다리오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총리가 될 사람들의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 거예요. 오늘 세상 속에서 누가 나를 그 자리에 세울 수 있는가? 누가 나를 그 자리에 올릴 수 있는가? 나의 왕은 누군가? 오늘 이것을 분명히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자굴 앞에서 물으시는 것은 사자굴 앞에 설지라도 끝까지 누구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은 이것을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흔히 지혜로운 사람은 거기에 막 유동적으로 잘 움직이는 사람을 세상은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 소년 시절부터 참 지혜롭지가 않아요. 그까지 고기 좀 먹고 좀 윤택해져서 세상에서 출세해갖고 하나님 일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와는 개념이 다르다 이겁니다. 나중에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지. 지금은 조금 교회 빠져도 나중에 잘하면 되지. 좀 요게 유동성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고3 아이들 가르칠 때 저한테 부모들이 와가지고 늘 했던 말. 뭐 지금은 고3이니까 대학교 가서 잘 되면 돼. 제가 그때 분명히 한 거였어요. 대학교 가면 교회 안 나올걸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때 고3 시절을 교회를 잘 안 다닌 친구들이 대학교를 가가지고 교회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박쥐 신앙이냐 이거 묻는 거예요. 박쥐 신앙이 뭔지 아세요? 이미옥 집사님 박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설명해 드리는데 여러분 새가 이기면 박쥐하고 여기 새하고 육지동물하고 이렇게 싸움했다는 이소부화 아세요? 예,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좋아요. 예. 예. 여러분들은 뭐 이소부화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참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왜냐면 목사가 할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새하고 육지동물이 싸웠어요. 전쟁을 했어요. 아유 신비스럽게 들으세요. 이소부화에 나와요. 근데 새가 이기는 거예요. 새가 막 공중에서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박쥐가 나는 뭐다? 나는 날아다니잖아. 난 새다. 니들 편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넌 우리 편이구나. 그리고 봐준 거예요. 근데 이 의기투합한 육지동물들이 갑자기 막 새들을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쥐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누가 이겨? 동물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쥐는 발이 4개잖아요. 그죠? 그리고 박쥐는 새끼를 낳습니다. 포유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동물들한테? 나는 동물이다. 봐라, 발이 4개다. 난 새끼를 낳는다. 나 젖먹여서 키운다.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동물들이 그러냐? 역시 너는 동물이 맞다. 이러고 우리 편 이렇게 갖고 막 싸웠는데 이제 동물이 이길 줄 알았는데 화해를 해버려.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이러고 딱 봤더니 가운데 누가 덜렁 남아 있어요? 박쥐.
그래갖고 동굴로 도망갔다니까요. 예? 그래갖고 동굴로 도망가서 산다는 이게 이솝우화예요. 아, 너무 성경적이에요. 그죠? 박쥐신앙 어떻게 살아요? 여기 붙었다 타협하면서 사는 그런 신앙을 박쥐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반드시 질문하고 넘어가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박쥐신앙이냐 아니면 일편단심 민들레냐, 이거를 분명히 물으시는 거예요. 자,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잖아요. 그죠? 사탄이 딱 오니까 사탄에게 그럽니다. 야,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해요. 이렇게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나는 본 적이 없다. 근데 저는 그때 사탄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탄이 어디 갔다 하니까 온 세상 두루 다니면서 다 돌아다니고 왔대요. 그런데 욥을 자랑하는데 사탄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욥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산울로 재물도 주시고 돈도 잘 벌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지요. 근데 재물 뺏어가고 좀 어렵게 만들어 보세요. 대반에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 속에서 뭐를 들었냐면, 제가 하나님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다 봤거든요. 근데요, 잘해주고 잘 살면 하나님 잘 믿는데, 돈 떨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다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 다 떨어집니다. 한 명도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욥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이 말이었어요. 다 박쥐신앙이에요. 하나님 유리한 대로, 돈 되는 대로. 오늘 그냥 유집사님 기도 준비를 많이 하셨나 봐. 이윤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난. 박쥐신앙, 이윤을 따라가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 근데 욥이 무엇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성경이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 살 때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이유 없이 자식들이 죽고 내 몸에 병이 들고 모든 재물이 다 빼앗긴 바 되었어도 나는 누구의 백성이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사자굴 앞에서 물으시는 게, 사자굴이 아니면 누가 거기에서 뭐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언제 필요해요? 믿지 못할 때. 여러분, 믿을 만한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딱 믿을 만한 상황 속에서만 살기를 원하고, 소망이 언제 필요해요? 소망이 안 보일 때, 정말 소망이 안 보일 때, 나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 소망이 필요하죠. 여러분, 사랑이 언제 필요해요? 임혁 집사님, 사랑이 언제 필요해요? 사랑하지 못할 때, 미움이 가득할 때, 시기가, 내 안에 미움이, 여러분, 다 필요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검증받고 싶냐면, 믿을만하고 뭐 소망할 것도 없고 뭐 그냥 다 사랑할 만한 그러한 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 가운데 보고 싶으신 것은 사자굴 앞에서도 너는 여전히 성도이냐? 네가 그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백성이냐?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묻고 싶으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험한 세상 가운데 인간의 실력과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는 참 일어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금수저가 아니면 힘든 이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늘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게 뭐냐면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성도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대표 기도한 것처럼 내 앞에 어떤 이윤이 있을지라도 늘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것은 대표 기도한 만큼만 살면 대박이 난다. 내가 대표 기도한 만큼만 살면, 여러분 목사도 뭐 한 만큼만 살면, 목사도 설교한 만큼만 살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저나 여러분이나 둘 다 찔리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대표 기도한 만큼만 살아내면 되는 것이고, 목사도 설교한 만큼만 살아내면 돼요. 여러분, 반드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일 동안이에요. 30일. 기도 30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30일. 그걸 타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하고 싶어요? 몰래 하면 되지, 몰래. 왜 굳이 열린 창에서? 왜? 문 닫으면 되잖아. 문 닫고 꽁꽁 숨어갖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바깥에 들릴까봐 조그맣게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 좀 걸리면 죽거든요. 보호하여 주시고. 좀 뭔가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이렇게 막 걸쩍지근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나 총리가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숨어서. 근데 그러면 총리가 될 상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30일 쉴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죽겠어서 제가 지금은 교회 다니면 저기 너무 힘드니까 30일만, 한 달이에요, 한 달. 제가 한 달만 열심히 가서 일하고 한 달 뒤엔 꼭 오겠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와도 하나님 다 받아주세요. 근데 뭐가 될 상은 아니라고요? 총리가 될 상은 아니야. 문제는 거기 있는 거죠. 오늘은 우리는 그냥 어떻게든지 신앙을 연명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왕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이왕이면 총리가 되자. 하나님이 총리로 들어 뽑아 쓰시는 사람이 돼보자. 이거 말하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 문 닫고 기도하는 거 문제 있다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다 다니엘처럼 못해요. 그러나 오늘 한번 내가 총리가 될 상인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열린 창에서 하나님의 왕임을, 나의 왕은 저 왕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증명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멋있잖아요. 그죠? 미국 텍사스주에 보면 브라운즈빌이라고 하는 도시에 루비스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있었대요. 어느 분이 이 글을 썼는데 저도 보니까 참 감동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7년째 찾아와서 식사를 하는 월터라고 하는 노인이 있었는데, 참전용사입니다. 참전용사. 그러니까 뭐 참전용사니까 뭐 조금 몸이 불편하기도 했는가 봐요. 근데 이 월터라고 하는 노인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어떻든 종업원들에게 무례하게 행하고 막 까다로운 요구, 밥 먹다 식으면 다시 데펴오라 그러고, 예, 막 숟가락 먹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반응 바꾸라 그러고, 막 식탁부 바꾸라 그러고, 그러니까 막 종업원들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그리고 막 안 들어주면 욕하고, 그러니까 막 종업원들도 참다 못해 막 언쟁이 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당의 멜리나라고 하는 종업원은 조금 상황이 다른데, 이 월터라고 하는 노인이 올 때마다 어떤 종업원도 그 사람 상대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전담해서 상대를 하는데, 단 한 번도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뭘 대표하라, 숟가락 다시 갖고 와라, 젓가락이 뭐 마음에 안 든다, 뭐 식탁부를 바꿔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다 요구에 웃으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상대도 하지 않는데 이 멜리나만 그 노인을 상대해 줍니다. 그렇게 7년 동안이나 상대해 줬어요.
그 멜리나에게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저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대우해 주냐. 그랬더니 너무 답이 간단했어요. 저는 식당 종업원이잖아요. 저분은 손님이고. 이유가 그거래요. 나는 뭐라고요? 종업원. 종업원이 손님을 친절하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 참 단순무식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냥 종업원이라는 이유로 아무리 쌍욕을 해대건 아무리 뭐라 그러든, 왜냐면 저도 가끔 목사한 걸 까먹거든요. 운전하다가 막 운전하다가 저런 쌍놈 새끼 저거 막 이러다 보면 내가 목사예요. 예. 여러분 성도예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라는 이 이유 말고 더 큰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멜리나가 7년 동안이나 그 노인네를 그렇게 친절하게 대했는데, 여러분 이 월터라는 노인네가 7년째 딱 진짜 안 와. 그러더니 변호사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변호사를 찾아오더니 월터라는 노인의 변호사인데 이 멜리나라는 분이 누구냐. 나다. 그랬더니 아, 월터라는 부인 그 노인네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차와 집과 모든 재산을 멜리나라는 분에게 상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7년 동안의 친절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받을 만한 분은 당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모든 전 재산을 준 거예요. 7년 친절하게 했다가. 근데 여러분, 친절한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나는 뭐니까? 종업원이니까. 종업원인데. 박계수 집사님 도전됩니까? 네? 사업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성도가 어느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성도인 것을 지켜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억울한 것 같지만, 억울하니까 막 성도가 이기는 힘을, 여러분 억울하면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기는 힘은 억울한 것을 밝혀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뭐 부부싸움 얘기하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마다 맨날 내가 오라 네가 오라를 이걸 가지고 그죠? 옳은 거를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약 5분도 안 되는 그 사건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건데, 이게 여러분 과거 약 살아온 어린 시절 막 그죠? 그러면서 너는 친구들이 막 별 그죠? 예. 막 어릴 때 네 환경이 막 이러면서 너는 그래서 그래 막 이러면서 5분짜리만 해결하면 될 문제를 5분만 해결하면 될 문제가 50년짜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이기는 것은 억울한 것을 밝혀내는 데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성도답게 사는 데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절대 성도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억울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억울한 것을 이기는 원리를 항상 뭘로 생각하냐면 억울한 걸 밝혀내는 거야. 논리적으로 어떻게든.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죠? 그래서 말이 많아지잖아요. 내가 틀리지 않은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는 그 순간도 뭐다우면 된다. 성도다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함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제가 제 간증을 하나 하면요. 아버지가 예전에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인천인가요? 아니, 맞나요? 인천 길병원? 거기가 그 심근경색을 잘하는 병원이라서 거기를 막 급하게 막 가가지고 입원을 시켰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뭐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관계가. 아버지를 이렇게 막 사랑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 돌아가셔도 안 울 줄 알았어요. 저는. 아버지 돌아가셔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 의사가 그래요. 이 살 가능성, 죽을 가능성 50대 50이니까 사인해라. 그래서 저는
이 수술만 하면 사는 줄 알았더니 죽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에 사인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대로 돌아가시면 다시는 뭐 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효도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건 너무 양심이 아프더라고. 전도사 때인데.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정말 충격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다우라고 말하지 말아라. 저는 그게 제 심장을 정말로 찌는데 뭐냐면 제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저도 모르고 있던 생각인 거죠. 아버지는 뭐다워야 돼? 아버지다워야 내가 아들답지.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지. 무슨 내가 그래야 잘하지. 그래야 내가 똑바로 하지. 그래야 나도 뭐 할 거 아니야. 제 생각에 이게 그렇게 아버지다워야지라고 말을 한 적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와 있던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아버지다우라 그러지 마라. 그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성도는 자기가 자기다움 되는 것이다. 아버지가 아버지답든 아버지답지 않든 네가 아들답지 않다면 너도 여전히 아들답지 않은 건 똑같은. 아버지가 아버지답든 아버지답지 않든 너는 성도니까 뭐다오라고? 아들답게 행하라. 아니 아버지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외계를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수술대에서 살아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수술대 앞에서 살아나와야 되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은 수술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나보고 성도다우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서 정말 중요한 건 그 문제보다 내가 성도다운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목사 보고 목사다우라고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집사다워야 됩니다. 내가 성도다워야 돼요. 남편이 남편 같아야지.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내가 아내다워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그거예요. 상황 속에서 내 포지션이 변하는가? 남편이 돈 못 벌어오면 갑자기 나도 아내답지 않은 것인가? 목사가 목사답지 않으면 나도 갑자기 성도답지 않은 것인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나도 성도에서 이탈이 되어지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이 심층에 있는 하나님의 질문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동안 상황에 따라 우리의 포지션을 바꿔왔어요.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러는 거야. 네가 그 모양이니까 나도 이러는 거야. 네가 똑바로 해봐. 내가 잘 안 해주나. 막 이런 말 다 해봤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목사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뭐냐? 성도들 보고 성도다우라는 거예요. 아니야, 목사도 목사가 목사다우면 돼. 이해가시죠? 교회는 이것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사건과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나다운 포지션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자굴 앞에 주님이 다니엘을 세워보시는 겁니다.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이냐? 네 왕은 너냐 나냐? 여지껏 살기는 네가 스스로 너의 왕을 자처했는데 언제 내가 너의 왕이 되겠느냐? 이걸 묻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것들이 청산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세상을 보면 다 자기가 옳아요. 세상 분들 말하는 거 보면 다 자기가 옳습니다. 말에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정치인이 정치인답지 못하고 국민이 국민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자꾸 상황에 따라 변해지는 나의 포지션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자굴 앞에 있는 다니엘이고요. 하나님은 이 포지션을 지켜내는 사람을 그러한 곳에서도 총리로 들어 뽑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갈등과 고민과 염려는 우리 생각이고 일말의 겸려 근심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왕인 것에 확고부동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한 번만 일하면 3배 줄게 일당. 어떻게 해야 되나? 3배네요 주님. 요렇게 고민은 우리가 하는 거죠, 그죠? 다니엘은 안 하더라고. 3배 필요 없어요. 예. 그냥 나는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는 열린 창에서 여전히 자기의 기도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을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뭘 지켜낸 거예요, 결국은? 믿음 지켜냈죠? 근데 여기서 우리의 또 소망이 뭐예요? 막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제는 해결이 돼야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돼버려요? 그대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식을 또 하나 바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삶의 안위를 보장받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를 어렵지 않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는 것 할렐루야 이러면서 우리는 열심히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럼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나요? 이 사자굴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바뀌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의 기도는요. 나의 안위예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돈 잘 버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하나님 전 욕심이 없어요. 뭐 크게 욕심 없어요. 그냥 우리 가족 건강하게 평안하게 깨끗하게 아무 염려 근심 없이 자 이게 우리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큰 욕심 없습니다. 그냥 건강하고 평안하게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총리가 될 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에서요. 사자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다니엘의 안위를 보장해주는 이 정도 수준을 지금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이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총리가 될 상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나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냥 내 안위와 건강과 기쁨과 즐거움 그냥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야 돼요? 사자굴 들어가야 하나님이 나타나죠. 사자굴 들어가는데 살아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 사자굴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여러분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다리오 왕이 이 6장 26절 27절에 보면 놀라운 조서를 내리는데 다시 왕이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내리 이렇게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리오가 누굴 봤어요? 다리오가 누굴 봤어요?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을 봤어요? 아니면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자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막 조금 어려워지면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교회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안위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우리를 쓰시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사자굴의 다니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자굴의 다니엘을 쓰신 것입니다. 이 인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총리를 못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어려움이 우연히 올 수가 있겠어요? 우연한 어려움이 있겠어요? 하나님 믿으신다며요. 하나님 믿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우연히 옵니까? 그럴 리는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오늘 지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우연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좋은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복이고 사자굴같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뭔가 벌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욥이 온통 고통받으니까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소리는 벌 받는 거야, 벌 받는 거. 왜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냐? 벌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욥을 쓰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욥의 노래에 뭐라 그래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뭐로 봐?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은 우리의 안위를 위하여 믿는 하나님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여주는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드러내고 싶으신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지속해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사울왕도 처음에요, 여러분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뭐 눈 빼버린다고 막 길라 사람들에게, 그죠? 눈 빼버린다 그러니까 분노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나왔고, 막 원래 여러분 꽃게기밖에 없어요. 그 이스라엘 그때 당시 칼이라는 게 없다고요. 근데 꽃게기 들고 가서 여러분 암몬 사람들을 다 물리쳐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암몬 사람들이 누굴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인생에 점차 두루두루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처음엔 사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평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지만 살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의 안위를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안위는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사자굴도 들어갔다 살아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나타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죠. 여러분 보세요. 왕이 도장 찍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믿으라 그래요. 사자굴 한번 들어갔다 왔더니.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겠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임할 때 이제 이것이 벌이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광야를 거는 출애굽 1세대가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사람들을 청산하시고, 여러분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일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로 그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개척교회의 기쁨이 거기 있더라니까요. 정말 그러잖아요. 가정집에다가 강대상 하나 갖다 놓고 기도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 얘기 드릴게요. 이거 처음에 샀거든요. 이게 그때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 9만 원 달라 그랬나 저기 어디에 갔더니 중고상이 있어서 가정에다가 개척을 할 때 이 앞에 있는 이 강대상을 9만 원인가 주고 가서 샀어요. 그래서 배달해 달라 그랬더니 트럭에다 배달해갖고 교회를 찾아온다고 왔어. 그 가정집에다가 이걸 탁 놓고 이 배달해 준 분이 이걸 갔어요. 9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갔다가 한 20분 지났는데 다시 문을 두들겨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걸 배달해 준 분이에요. 오시더니
저기요. 예. 제가 다 못 받겠어요. 그러니 4만 원인가? 뭐 그거를 다시 주면서 그냥 열심히 하세요. 이러면서 가더라고. 자기도 볼 때 어떤 거예요? 아까 얼마나 돈이 없으면 그래 개척할 때 예배당도 못 얻고 가정집 귀퉁이에다가 요거 놓고 교회라고 에? 하냐. 근데 여러분 이게 전혀 비참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은혜였는지. 제가 가끔씩 외부 강사로 나갈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이 예배당 처음 얻었을 때 날마다 자전거 타고 와서 밖에서 들어오는 입주 날짜 기다리면서 밖에서 봤었습니다. 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요. 그 큰 교회 예배당이 자기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 왜?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요. 이거 빔 프로젝트 애들이 샀어요. 지들 세뱃돈 모아가지고. 새벽 예배 때 어른들한테 얘기했더니 애들이 현금 내갖고 샀어요. 제가 때를 잘 맞췄어요. 설날 다음날. 설날 다음날 이 필요한 이랬더니 세뱃돈 준 어른들은 돈을 안 내는데 세뱃돈을 받은 애들이 해갖고 산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이 예배당을 감사히 여겼었는지 몰라요. 그게 능력이에요. 사자굴이 감사로 변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요? 고통은 여전히 고통이어서 못 견뎌요. 이게 아니란 얘기죠. 고통도 이제는 성도는 뭐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남이에요. 성도는 이 의식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것을 빼앗기지 마세요. 고통이 오면 그냥 고통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출애굽 1세대들이 물이 없을 때 여러분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교회인가요? 하나님 맞습니까? 근데 그 기회를 원망하느라고 날려버리다니요.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어려움들은 분명하건대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기회인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평생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좌절하고 원망하며 아파하며 슬퍼하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시는가?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다고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막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은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부지런히 그죠?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사랑하는 자가 성경이 그 전제해놨어. 미워하는 자가 병들었으면 이틀 더 유한 게 이해가 되잖아. 주여 미워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러면 안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이 써놨다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라고 달려가셔야 되는데 주님은 그 얘기 듣고 알았다 그래놓고 이틀 동안 안 가세요. 이틀 동안. 죽은 다음에 가세요. 죽을 때 기다리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끝이고 우리는 빨리 주님이 죽기 전에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뒤에 나타내고 싶으셨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잘 달려가는 것이 우리는 성공인 줄 알지만 여러분 사자굴에서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포기하지 마세요. 요셉도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애굽에서 총리가 돼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옥에 갔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억울하게 감옥을 갔는데 원망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중요한 건 감옥 간 이유가
누구의 백성임을 지켜내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범죄하리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지켜내다가 감옥 갑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 벌어지면 아니 나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자꾸 꼬이냐. 하나님 잘 믿는데.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심이 나타나시잖아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오늘 오전에 두 가지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 하나님 반드시 그를 뽑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점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겉으로 보면 몰라요. 뭐가 있어야 알아요? 비바람 풍파 몰아쳐야 그때서야 반석에 지은 집이 누군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누군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사자굴 없으면 누가 진짜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내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는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왜 전도가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말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에다가 전도를 해. 귀에다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귀에다가 보이는 게 없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면 눈에다가 전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귀에다가 전도하는 건 약해요. 눈에다가 전도하면 빨라요. 봤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 살아계세요. 어디? 살아계시다니까. 어디? 아니 살아계셔. 어디? 좀 그냥 좀 교회 좀 그냥 나오라면 나올 것이지. 그 뭐 맞을까봐 나오죠. 근데 여러분 보여주면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진짜 와 진짜 언니 보니까 하나님 진짜 계신 것 같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와 형님 보니까 나도 교회 가기가 싫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귀에다 전도하지 말고 눈에다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 사자굴에 안 들어가면 몇 사람 전도되겠죠.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갔다 나오니까 왕이 전도합니다. 그냥 법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믿으라고. 효과 큽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자굴 앞에 두시는 이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총리가 뭐겠어요? 뭔들 안 되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억울한 사자굴 앞에서 우리는 그동안 생각이 다르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기도했는데 왜 이 모양일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명해내라는 것이죠. 나 더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사자굴까지 들어가야 되는가? 하나님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자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뭐가 돼버려요? 총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총리가 될 상입니까? 좀 난감합니까? 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도 총리가 되고 노예로 끌려갔는데도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사자굴 앞에서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